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이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그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마음에 좀 합한 기도를 좀 드리셨는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늘 까먹는 게 저희의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늘 넘어지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게 사람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죠.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을 오늘 만나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복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기도 외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몰아가시곤 합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요나서의 내용을 함께 살피고 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이 꼴보기도 싫은 니느웨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내려가기 위해서 욥바로 향합니다.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떠나갈 때 그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그 바다에 빠지게 되죠. 요나는 그 풍랑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을 향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것이고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그 요나를 육지에 내뱉게 되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정말 영혼 없이 그 하나님,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그 영혼들이, 또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분을 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정말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한, 이방 땅을 향한, 온 세가 열방과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서 있을 때 그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동화 같은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요나의 기도는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분하냐? 첫 번째는 물고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과연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얼마나 컸느냐, 그 종이 무엇이었느냐, 요나는 과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그러나 이 요나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물고기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논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렸던 이 기도가 과연 진실된 기도인가, 아니면 거짓된 기도인가? 제가 여러 주석서를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이 요나의 기도가 거짓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참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짓된 기도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을 보면 왜 그것을 거짓된 기도라고 보느냐? 이 요나의 기도는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운 현실, 고통의 현실을 너무나 과장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여서 하나님을 구슬려서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마음으로 간구하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다. 왜 그런 그 기도를 거짓된 기도라고 볼 수 있느냐? 사정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뱃속에 들어갔을 때 진실된 기도를 드렸다면,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했을 것인데,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요나가 또한 분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나는 거짓된 기도를,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짓된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요나의 기도가 이때만의 기도라도 진실된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풍랑이 일고 바닷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긍정적인 측면의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살펴볼 때, 물론 요나가 사장에 가서 그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불만을 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본래 인간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정성 있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도 언제든 불쑥 솟아오르는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태생부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우리의 마음에 합하는 태도를 깨어서 힘써 노력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볼 때 이 요나의 기도가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요나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이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잠깐 바다에 빠뜨리셨다가 바로 육지로 건져내어 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사흘 동안 지내게 하셨을까?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줍잖게 좀 뭔가를 만들어 봤습니다. 꽁짝꽁짝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요나가 지나간 시간대로의 순서입니다. 요나가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다에서 바로 육지로 건져내어 주시지 않고, 바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이 중간 단계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요나가 거쳤던 시간들은 요나가 경험했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신호등의 색깔로 표현했는데 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바다는 어떤 곳인가? 바다는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깊은 바다로 던져지는, 정말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죽음을 맞닿는 곳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소망이, 모든 기대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 바다라는 상태를 요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고난 그리고 스올의 뱃속, 무덤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 큰 물이 나를 들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말씀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또한 6절 말씀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할 때, 역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정말 죽음의 때를 맞이했던, 정말 고통의 때의 그 심경을 요나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숨통이 조여오는 곳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찰나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물고기의 뱃속은 어떠한 곳인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물고기의 뱃속은 죽음의 위협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뱃속은 완전하게 구원받은 상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안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고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숨통이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소망이 없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소중한 자리임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었을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과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무엇이 다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외마디 비명이라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왜 단번에 육지로 옮기시지 않고 그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안에 모든 죄가 한 번에 다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바울과 같이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복음에 들끓는 제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저에게도 쉽고 하나님에게도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격적인 그 교제의 과정, 예수님과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성장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인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지금 요나가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이 가끔씩 요즘은 좀 매일매일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흥분할 때가 있어요. 막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정말 막 흥분해서 막 놀이를 할 때도 있고 어떤 것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의 부모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저의 말이나 저의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오나 얘기해도 엄마 아빠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너무 그곳에 심취해 있는 것이죠. 자기의 놀이에, 또 자기가 집중해 있는 것에 심취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올바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가 놀이하는 것이 정말 위험천만하고 때로는 정말 올바르지 않는 놀이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주죠. 오나 그거 아니야. 그런데 그 귀에 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불러 세워요. 그리고 붙잡습니다. 오나 아빠 봐봐. 아빠 눈을 봐. 다른 데 보지 말고 아빠 말에 집중해. 아빠 눈을 봐.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아빠가 지금 너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야. 아빠가 내가 싫어서 그 놀이를 못하게 지금 막는 것이 아니야. 왜 못하게 하냐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아빠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니가 아빠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놀이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다른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 아들은 저의 눈을 보고 저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자신 앞에 불러 세우실 때가 있어요. 성필아 그거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의 삶에 심취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 너무 심취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에, 나의 분노에, 내 경험에 너무나 심취해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분의 뜻이, 말씀이 분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을 합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고수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스탑을 거세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을 우리가 모를 때는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일까? 왜 내 말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일까?
자신의 모든 삶이 실패가 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절망과 낙심이 들이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성필아, 내 눈을 좀 봐. 내 얘기를 들어봐. 성필아, 다른 거 보지 말고 네 마음의 소리 다 내려놓고 지금 내 말에 집중해.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성필아, 너는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기뻐하는 삶은, 너에게 있어야 될 삶은,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 삶은 이러한 삶이야.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이 컨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기를 원하셨더라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선지자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다른 여러 선지자들과 달리 요나는 자기 뜻에 하나님 그거 싫습니다라고 돌아서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더 이상 너를 들어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바다 밑끝에 빠져서 그는 익사하고 말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계속해서 외치시는 것이에요. 돌아오기를, 나의 음성 듣기를. 그 음성 또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궁지로 몰아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요나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제가 정말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이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계셨고 오늘에 사는 경배와 찬양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주에서 열렸었어요. 제가 그 이제 학교에 등록을 하고 전주까지 내려가서 이제 둘째 날인가 그랬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그 저녁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제가 정말 새벽까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저를 포기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저를 외면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게 하십니까? 요나는요, 불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가 바다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건짐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끊으시려 했더라면 이 물고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요나와 같이, 이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건짐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배반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두신 산 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회개의 첫 기도는 감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회개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비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자리가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첫 시작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제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나가 드린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는 예배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100%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역대하 말씀도 살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영원토록 여기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포기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낙담하고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어두움 자리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그 자리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바다 가운데 가라앉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는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신음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요나가 드렸던 세 번째 감사의 기도는 무엇인가?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우리 상황이 가장 최악인 것 같고 바닥 끝 저 밑바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죄감에 넋두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작정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눈물 콧물 쏟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회개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선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아이 컨택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와 함께 이어질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돌이킴의 결단, 재헌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또 8절과 9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욥이 고백하죠. 내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 헛된 것을 숭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모든 삶에서 내가 떠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 뜻은 무엇인가? 이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말인데요, 자복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는 자바으라는 히브리어로 죽이다, 드리다. 즉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여서 내 삶을 다시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삶을 다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악한 자리에서 내가 떠나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단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결단하였어도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 의미 없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박힌 그 못을 빼내는 일이다. 우리가 늘상 하는 회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 죄송해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그러면 그 못을 뽑아야죠. 그 못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그 못만을 붙잡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렇지만 그 못을 뽑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요. 똑같은 자리로 늘 돌아갑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 못을 뽑는 거예요.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육지로 올라가서 니느웨로 갑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장 가서 니느웨가 또 하나님 앞에 분노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가 진실되었느냐, 이 회개가 진실되었느냐, 거짓되었느냐,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앞으로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또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의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날마다 나의 삶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죄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주여 나를 돌봐주십시오. 주님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분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남을 헐뜯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음란의 마음, 세상의 정욕에 내 마음을 쏟았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내 모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저에게도 이 고백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매일매일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좌절되기도 해요.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 정죄감이 더 심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기도할 때도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네가 무슨 주제로, 네가 어떤 자격이 돼서. 제가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희 여성사역팀과 같이 기도 부탁했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기를 원하고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수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서는 날까지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끝나는 날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싸움은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보았지만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정말 강추합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근데 그 순례자가 그 천국 도시라는 그 문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끝까지 사단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끝까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의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붙들기로 결정하고 때로는 구덩텅이에 빠지더라도 때로는 속아서 곁길로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돌리는 삶, 그런 크리스천이 결국 천국 도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 아내랑 같이 보고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그 순례 여정 가운데 어느 정도 왔을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 본향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기까지요, 우리 같이 팔짱 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자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자복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다시 삶에서 순종하기로 용기를 내어 부딪히고, 또 넘어지면 다시 와서 하나님 제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부딪히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고,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결국 순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요, 그 순종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런데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뱃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내 어떠한 의로운 행위, 나의 어떠한 그 헌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히브리어 샬롬은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물이 그 본래의 자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샬롬 하면 평안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뜻은 그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해요. 그 물건이 그 본래 그 자리에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TV 리모컨이 냉장고에 있다면 그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닷속 깊은 정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의 삶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신실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아픔,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 회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정리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불순종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제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감사라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아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아멘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아멘.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아멘. 주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아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아멘 아멘. 주님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요나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악한 불순종에 빠져있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아침밤만 해도 하나님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내 입술에 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음란과 분냄과 저주와 시기와 절투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그 열어주신 은혜의 선물의 시간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안에 다시 한 번 더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하나님 내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내 모든 죄악들을 끊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초대의 자리,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결단하고 재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떠났던 죄,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 가운데 있었던 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과 헌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은혜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 내 육신의 저욕대로 하나님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말씀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로 나아갔던 하나님 그런 불순종의 죄인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를 바라보기로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숭상하였고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였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돌이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돌리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입술 가운데 정죄해야 하는 마음들이 끊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비판하는 말들이 끊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거짓의 말들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끊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음란의 마음들이 끊어지기를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마음들이 끊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실패와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걸음, 무리로 발을 내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할 때 그 결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순종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삶으로 또한 들어갈 때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결단하였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또 유혹되어져서 또 곁길로 세워나갈 때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단한 그 고백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나를 엄습해올 때 내 또한 내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내 죄성이 또 드러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순간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싸워 이기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작은 걸음이라도 내가 내딛기로 결정하오니 주여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순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실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순종의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악하고 패역한 때에 하나님 온탁한 진리가 만연한 이때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순례의 여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된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샬롬의 자리로 이끌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또 헛되게 드렸던 모든 회개의 모습들을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흙투성이인 모습일지라도, 구덩이에 빠져 더러운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풍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갔을 때 그 옷을 갈아입히시고 끌어안아 주셨던 아버지를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우리와 눈맞춤을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순종할 만한 능력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셔야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끌어안고 눈 맞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회개의 은혜의 선물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주님과 눈맞춤을 하고 그 주님 앞에 또한 삶을 결단하여 드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